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동안 저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김시온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내일 마지막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끝까지 강의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팀 임원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고, 네, 노트 이렇게 펼칠 친구들은 잠깐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 우리 기도처럼 좀 이렇게 다음 주에는 좀 웃으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여러분 느낌이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하면 슬슬 끝날 텐데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같이 하나 되고 같이 함께 누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겠지만 같이 웃는 그런 귀한 또 나눔들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점점 회복되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찾은 것 같으니까 17절 전사 믿고 다음 주 여러분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지키긴 하지만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 성탄절과 함께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우리가 기념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 나오는 인물인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떤 부활절 하면,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마음이 조금 들어요? 전사님이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 지난 이제 학생들이 경험해 보면 대부분 이런 마음을 좀 품었어요. 전사님 부활이 믿을 만한 사실인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꼭 중학생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학생만 여러분 나이 때에만 부활이 진짜인가 믿을만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의심을 품었고 여러분도 똑같이 의심을 품는다고 하면 전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부활을 설명한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부활을 한번 왜 부활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런 태도를 취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있거든요. 네, 말씀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다른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몸이 안 좋기도 했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살짝 떨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진짜야?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불신들이 마음에 있는 걸 알고 바울도 떨었다는 거. 그 전사의 위로가 진짜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보면 알아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을 그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부담이 많이 돼요. 여기 서면 다들 그래요. 근데 다행히 바울도 그랬다. 바울도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부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말과 지혜와 설득력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만 해야 믿습니다. 부활이 진정 사실입니다라고 말해도 절대 안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믿을만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좀 따져보니까 또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럼 부활은 진짜네.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지혜와 설득력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냥 내가 너희한테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 전사님이 약간 구호 같은 거 외치는 거 되게 전사님 쑥스러워요.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 오른손 이렇게 딱 들고 자 들어보세요. 자 들 때까지 계속 말할 테니까 다 들고 자 전사님 외치면 전사님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조사 이런 거 되게 엄청 하기 싫어하는데 왜 이거를 했냐면 하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전사님이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행정 이제 사무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인데 교회 행정 같은 거를 담당하는 분이 계셨죠. 전사님은 굉장히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지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거 쫙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20살 넘어서 교회에 왔다. 학생 때 뭐 다녀본 적도 없고 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20살 넘어서 갔다. 왜 갔냐면 왜 처음에 교회를 안 갔냐면 그 전에도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생각했대요. 아니 교회를 왜 나가냐. 그 되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지사님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지사님이셨는데 공부를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 한 번만 읽어보자. 나 한 번 따라가서 성경 있는 모임 있는데 한 번만 가서 성경 읽어보자. 한 번만 계속 이러니까 이거 한 번 내가 가봐야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 뭐 앞에 뭐 간사님이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간사님이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집에 가는데 성경이 믿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졌대요. 그분이 이제 그 여자 지사님인데 공대 출신에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이성적이고 감정이 별로 없으세요. 뭔가 얘기를 하면 웃지도 잘 않으시고 감정이 별로 없으신데 그냥 성경이 믿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사님은 지금도 막 요만한 두께 어떤 성경 관련된 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거든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을만 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를 통해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차피 설득력 이씨 해봤자 안 믿을 거 아니까 그냥 전공법을 택한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믿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활도 동일해요. 부활은 여러분 이따가 전사님이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들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지만 그 전에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해하려는 태도, 말씀을 많이 알려 하는 태도는 정말 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부활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호기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위해서 왜 부활이 믿을만 한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는 이 부활은 믿을만 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나신 줄 알아요? 여자 보면 알겠죠? 여자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왜 믿을만 하지 못한 기록이냐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이 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뭐 누구를 봤다, 뭐 어떤 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남자들의 말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읽기에는 믿을만하지 못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초반 행적들을 살펴보면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좋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딱 그거 보고, 성경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딱 봐도 거짓말이네,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써놨어 라고 하기에 딱 그런 생각이 들만한 것들만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설이다, 아이고 구라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로 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채워놨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증거 없어도 되니까. 왜냐면 남들이 보기에 거짓말이고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이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록만 따지고 보면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을 만한 사실이지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봤기 때문에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게 있고, 자, 두 번째로 좀 살펴보자면, 두 번째를 찍어주시면 유대인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는 관심이 있어요. 어떤 무덤들이냐? 선지자, 그리고 뭐 다윗 왕, 그러니까 성경이 유명한 인물들의 그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렇게 풍습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다윗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 교회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찾으려 했던 시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것도 왜냐?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먼저 다뤄볼 것은 이거예요. 세 번째,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부활은 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온 부활은 유대인이 믿었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었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 그리고 또 제자들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 이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역사가 이제 종말에 그 맞이하고 하나님 다시 오시고 새로워질 때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중간에 어떤 메시아라도 역사 중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 가짜에 대한 그 명품 이제 짝퉁이죠. 짝퉁에 대한 글들을 봤는데 거기에 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비슷해야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고 이 유대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전달되었을 때 뭔가 조금 비슷해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거 진짜 같은데 해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읽기에 어떤 것이죠? 진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뭔가 비슷해야 내가 믿을 만한데 무슨 막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부활은 그들에겐 진짜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을 못 본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그런 정말 증거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그들이,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가짜다라고 말할 증거가 없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자면 제자들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 제자가 있어요. 한 제자. 여경공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해주시는 그 베드로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항변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멱살을 막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뭔 소리 하시냐고. 예수님 왜 죽냐고. 메시아 아니냐고. 왜 죽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시냐면서 예수님을 혼냈다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실망하고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빴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그런 곳으로 가요. 엠마오를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웃긴 게 예수님 만나고 막 성경 이야기도 하고 떡도 떼고 이렇게 하는데 떡을 뗄 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왜 모를까요?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기대조차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 망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안 하시고 우리 그냥 다 망했고 우리가 믿는 거 다 허사고 거의 이제 다 포기한 상태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떡을 뗄 때에야 그들이 예수님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모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물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예수와 같이 따른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그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몰라요.
자기 목숨 아까운지 모르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이 왜 목숨을 내놓겠어요? 가짜의 목숨을 내놓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은 진짜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이 성경을 쓴 그 제자들, 그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절할 수 없는 진리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진리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뭐 500여 명, 그리고 나까지, 바울 자신까지 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다 봤고 그거 지금 얘기하는데 왜 너희가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은 진짜니까, 그 당시에 부활은 진리니까. 여러분,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이 삶이 바뀌었어요. 도망치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고 내빼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죽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그 사실을 따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 들어갈게요. 너무 길었죠? 저는 길었는데 이제 말씀을 잠깐 좀 최대한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초반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안 믿었게요? 그 당시에 부활을 진짜였다, 거짓이었다?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이 교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었어요. 왜 제 이상한 얘기하냐, 이런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부활이 진짜였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왜 부활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존생과 같이 고린도전서 얘기를 같이, 말씀을 같이 들은 친구들은 어렴풋이 떠오를 수 있을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이 증거가 없어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이거 믿을 만하지 않다 이래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어요. 부활이 믿기 싫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냐?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 우리가 부활할 것,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왜 부인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니까 우리의 몸은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면 이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싶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성적 욕망도 마음대로 다 채우고, 내가 뭐 좀 몸에 나빠도 어찌 보면 마약 같은 거여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 하고. 왜냐면 몸이 쓸모없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의미가 없으면 그냥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부인한지 알겠죠? 조금 이해하겠죠? 왜 부인했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냥 내 몸은 지금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니까 죄 다 짓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영혼만 이렇게 하늘로 가면 뭐 땡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거절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었어요. 자, 그럼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17절 말씀을 좀 보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자,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부활이었으면 우리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 예배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메시아 이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똑같은 그 이제 연도는 아닐지라도 그 앞뒤 연도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대요. 예수님 몇 명 계실까요? 50명. 하나님이랑 성령님 따지면 100명이 계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들이 판을 쳤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진짜인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까 17절 말씀 좀 더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부활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러분이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자면,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가짜 믿음을 왜 가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나오냐? 너 교회 왜 나오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면 너희 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가서 공부를 해야죠.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뭐가 있다고 여기 와서 시험기간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하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저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저 죽는 삶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죽을 건데 나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존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라면 여러분 나가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쏟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 말씀에, 저는 성경은 계속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행실이 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고 부활의 진리를 확 붙잡고 선한 행실을 계속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58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개역개적 버전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시험 기간에 교회 좀 빠지면 안 되냐? 야, 시험 기간에 좀 적당히 좀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 봉사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한번 빠져도 하나님 다 그냥 봐주신다.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놀고 싶으니까 저희 교회 행사 준비하면 항상 그랬어요. 야, 그 하나님 그렇게 쫌팽이 아니다. 야, 내가 안 믿는 나도 하는데 왜 니는 모르냐? 조금 빠져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탄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어서 교회에 모여서 축하하고 예수님 축하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야, 그 노는 날인데 놀러 가야지. 야, 새날이 가까이 오는데 바닷가 가야지. 좀 멋있는 데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야 너 왜 이렇게 꼰대같이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 옆에 친구들 봐라. 다 한다. 네만 안 한다. 네가 바보 아니냐. 그냥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유혹이 많죠.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읽은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으란 말에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행위를 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할 이유가 없지만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로 나온 이 시간 너무 귀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런 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믿음을 잃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헛되다 말하고 내 친구들은 헛되다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구나.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지금 헌신은 헛되지 않구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쌤이 좀 설교를 길게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조쌤 혹시 파스칼 이야기 했나요? 한 것 같아요? 했나요 혹시? 한 번 했구나. 두 번 들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파스칼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간결히 하자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전사님이 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인데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저거 하나만 기억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오래 살고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신기한 경험을 좀 하고 액티비티 좀 하고 돈도 펑펑 쓰고 몸푼도 좀 지르고 연애도 좀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전사님이 조금 요약해서 얘기해 주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테니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이미 정복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뭔가 많이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을 고백하십시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십시오. 58절 말씀에 따르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 조금도 까먹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 그때 예배한 거 다 봤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살리신 이 땅의 삶을 지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면 그때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헛되고 친구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고 시간 쓰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인생 헛되지 않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그 부활의 진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은혜로다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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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은혜로다 찬양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야 너희가 그 예배 나가는 거 헛되다, 시간 아깝다 라고 하지만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값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예배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쏟고 노는 시간을 버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 보고 이 시간이 헛되다 말하고 너희가 왜 그 시간에 예배하고 왜 시간을 썼냐 말하지만 아버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 아버지 우리의 봉사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쏟는 것들 주님 모두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저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살아나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모든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그 영광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활의 진리를 조금 더 넣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헛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헌신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친구들의 유혹 가운데 너 왜 그렇게 시간을 쏟냐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나는 지금도 예배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용기를 얻는 모든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